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유다의 이웃나라들인 암몬과 에돔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암몬은 이집트와 모압과 마찬가지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에 대해서는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없고 대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태워버리신 뒤에도 남은 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에돔이 자신을 원수로 삼고 멸시하는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하자 그 틈을 타서 공격하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원수 갚은 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돔처럼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복한 나라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악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크든 작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절에서 27절은 아람, 시리아라고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람의 도시들을 완전히 불태우신다는 내용입니다. 23절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마스쿠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마스쿠스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출발해서 하맛을 거쳐 아르밧까지 가는 길은 493km인데요. 미국 길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자동차로도 6시간 30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이 세 도시들은 남쪽에서 출발해서 북쪽까지 쭉 이어지는 길에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도 북쪽에서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올 때도 이 길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걸어다니던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맛과 아르밧은 다마스쿠스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를 심판하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멀리 떨어져 있던 두 도시들도 심판이 자기들에게 미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낙담했다고 했습니다. 낙담한다는 말은 녹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녹아서 뼈가 없는 것처럼 되면 흐물흐물 주저앉겠죠? 여호수아 2장 9절과 24절에서도 간담이 녹는다고 할 때도 같은 말입니다. 무서운 대적들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식으로 표현한다면 무서운 대적들 앞에서 오줌을 지린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친다는 말은 그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하나 몰아쳐와서 확 덮치면 끝납니까? 아니죠. 새로운 파도가 또 오죠. 이렇게 계속해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맛과 아르밧까지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24절에서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었다고 한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도시도 이렇게 오줌 지릴 정도로 몸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다마스쿠스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고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공포란 몸이 떨려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웬만큼 무서우면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엄청나게 무서우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슬픔은 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그를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수 없죠. 그래서 이 도시들은 오줌 지린 상태에서 완전히 얼어붙어서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하고 도망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칭찬받던 나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란 과거의 많은 나라들의 박수를 받았던 영광스러운 때를
회상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도시였냐는 겁니다. 또 얼마나 큰 기쁨의 도시였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지금도 아주 발달했고 옛날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고대부터 오랫동안 아주 발달한 아주 유명한 중심 도시입니다. 상업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26절은 그날에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는다고 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광장이란 큰 도시에서 넓은 광장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광장에 젊은이들의 시체가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입니다. 또 모든 군인들이 그날에 전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란 전쟁의 남자라는 뜻으로 용사들입니다. 직접 싸우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그 군인들을 대신해서 싸울 젊은이들까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통 시체가 도시의 광장에서부터 전쟁터까지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마스쿠 성벽에 불질러서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에돔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타듯이 완벽하게 다 태운다는 게 아니라 뭘 태웁니까? 궁궐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점령한 군대는 궁궐을 태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인 다음에, 사로잡은 다음에 그 성의 중요한 건물들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베나닷이란 폭풍의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로 이 왕들을 뜻하는 말로 썼습니다. 아람 사람의 왕들.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신과 같은 것이 베나닷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아람 사람들과 그들의 신까지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도 에돔과 같이 회복시킨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지켜주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돔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완전히 멸하고 남은 자들까지 독수리가 다 채가고 숨어있는 맹수가 공격하듯이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에돔에 대한 심판보다는 훨씬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유다를 위해 대신 복수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유다를 심판한다고 시작하시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돌아가며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 대신 주변의 어떤 나라를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시리즈입니다. 게달과 하솔 사람들도 완전히 흩어버리신다는 내용이 28에서 33절에 나옵니다. 28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게달과 하솔의 왕국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입니다. 게달은 창세기 25장 13절에서 이스마엘의 아들로 나옵니다. 시편 120편 5절과 아가서 1장 5절에는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7절에서는 게달의 약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장막 약물이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들은 한 곳에 정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막을 떠돌며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지고 다니는 집이 뭡니까? 집이 따로 없고 천막이 집입니다. 그래서 장막, 게달의 장막 그러는 것입니다.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약탈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솔 왕국은 여호수아가 멸하고 불살랐던 왕국이고요, 사사기 4장에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멸망시킨 왕국입니다. 하솔 왕국도 역시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사람들인데 게달 사람들과는 달리 더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사막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성벽도 살지 않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성벽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막이 멀리까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쳐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을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유도 별로 없고 아주 가볍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29절은 게달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소유가 없는 이들에게, 거의 없는 이들에게 텐트와 양떼를 빼앗으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텐트는 집이고요, 양떼는 논밭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휘장과 모든 세간도 다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구가 아니라 이들은 낙타에다 싣고 다닐 수 있는 간단한 취사도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다 빼앗아오라는 겁니다. 다 빼앗긴 이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만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은 주로 게달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30절은 하솔 주민에게 도피하고 도주하라고 합니다. 도피하라는 말은 적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라는 뜻이고요, 도주하라는 말은 멀리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도피는 적을 피하는 것이고 도주는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계곡의 은밀한 동굴 같은데 숨어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 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솔 주민은 게달 사람들보다는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 성읍이 있는 왕국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게달 사람들은 완전히 떠도는 사람들이고 하솔 주민들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며 떠돌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1절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하솔 사람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태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외딴 곳에서 멀리 떨어져 양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고 누가 와서 훔쳐갈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떨어진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공격할 사람도 없고 훔쳐갈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벽도 세우지 않고 빗장도 걸어 잠그지 않고 그냥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이들에겐 사막이 성벽이고 지켜주는 성문인 셈입니다. 인적이 없는 사막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아무도 공격해서 이들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격해봐야 나올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32절은 그들의 낙타떼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떼가 전리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사방에서 불러오는 사막의 바람에 흩어버린다고 했는데요, 사막의 모래바람에 마른 풀과 낙엽들이 날아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군대의 그림입니다. 사방에서 군대가 사막을 달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마치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겠죠. 그것이 사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 사람들이 살던 사막 한가운데 성읍들은 이리 때에 소굴이 된다고 했고 영영이 황폐한 곳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달과 하솔도 역시 망한다고 했지만 에돔에 대한 심판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앞에서 말한 다메섹에 대한 심판보다도 더 약합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욕심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들이 공격을 받는다고 심판을 하신다고 한 겁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 어디에 가도 피할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공격을 받는다 하면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가고 피난 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점은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에 있지 않고 아무데도 피하거나 의지하거나 도망갈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사막 너머에 있는 하솔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9절은 엘람 사람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엘람은 정말 먼 곳입니다. 34절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했는데요. 기원전 597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엘람을 공격한 것은 바빌로니아 왕의 역대기에 보면 596년입니다. 그렇다면 엘람이 바빌로니아 왕에게 멸망하기 1년 전에 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엘람은 무기가 있습니다. 주력 무기가 활입니다. 엘람 사람들은 유명한 궁수들입니다.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페르시아의 합병이 되고 이들이 페르시아가 됐을 때 페르시아 육군은 이들로 인해서 강력한 활 부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활을 꺾어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은 하늘 내 끝에 나온 사방의 바람으로 엘람을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방의 바람이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말과 말이 이끄는 전차들이 사막을 달리며 이렇게 길을 달리며 달려올 때 바로 그것이 그 그림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다니엘 8장 8절과 스가랴 6장 5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방이란 무슨 뜻입니까? 동서남북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을 뜻합니다. 따라서 모든 방향에서 다 공격해 오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모든 방향으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37절에서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워 떤다는 말은 질그릇을 땅바닥에 던져 박살을 내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질그릇을 깨듯 박살을 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엘람 사람들에게 불화살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서 달아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칼이 뒤쫓는다고 했습니다. 38절은 이렇게 엘람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뒤에 왕과 고관들을 멸절시키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여호와의 보좌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적군의 땅에다가 보좌를 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났고 보좌를 놓으면 이제 승리한 왕 앞에 패배한 왕들과 고관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9절은 훗날에 엘람 사람들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것은 주로 엘람의 군대들이지 엘람 사람들이 아닙니다. 활을 꺾고 그들의 군대를 모두 멸망시킨다고 했고 왕과 고관들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람 사람들은 나중에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엘람 사람들은 유명한 궁수들인데요. 전쟁에서 활을 쏘는 사람이 많다면 어느 군대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의 군대가 강했던 것은 말을 타면서도 활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춘 엘람 사람들도 완전히 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유다 주변 나라들을 유다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의 애굽에서부터 가까운 나라들을 전부 멸하신 다음에 바벨론의 동남쪽 아주 멀리에 있는 엘람까지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를 위해서 유다 대적을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토막토막 끊어 읽으면 와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방 백성들은 다 멸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유다부터 멸하고 그 다음에 유다 남은 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사람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은 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분만 경배해야 되고 유다는 온 세상 만민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메섹부터 잘 봐야 됩니다. 다메섹은 무역의 중심지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를 다 멸하시고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청년들까지 다 쓰러져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부와 부를 기반으로 한 군대들을, 강력한 군대를 의지한다면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결국 어떤 뜻입니까?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아람이라고도 하죠. 그 바로 아람 나라는 그 중심 도시인 그 다메섹을 멸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과 그들의 군대, 그것을 의지할 때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막에서 양이나 키우며 떠돌던 유목민들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게달과 하술 사람들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힘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군대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들의 죄입니다. 반대로 엘람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와 부는 없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활을 잘 쏘는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다며 우리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때가 망할 때입니다. 오늘 잘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든지 우리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망할 죄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목민들은 가난하지만 검소하게 살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엘람 사람들은 특별한 부는 없지만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망할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며 하나님만 갈망하는 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예수를 안 믿었어도 착하게 살았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만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